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해야 할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일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죄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표출되는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갖고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전적으로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인류의 시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모두가 타락했고 다 죄인이기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섬기는 종의 모습 등등 아주 다양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작년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 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헤로드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돌아온 사건, 그리고 12살의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 외에 공생의 이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아버지 요셉을 도와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배웠다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단지 추정일 뿐이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약 30년 동안 예수님의 활동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 공생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삶의 가치와 내용이 변화된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의 내용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위칭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굳이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좋은 유익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점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점을 알고 순종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실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15절에서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제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멀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받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온전히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으로 주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이 일을 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지혜, 청지기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공생의 시점을 아셨을까요? 주님은 이제 당신이 등장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당시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간적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광야에서 대로를 닦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이름이 아닙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등장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또는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 빈들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보았고 그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저들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했던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갈급했으면 빈들로 나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제사장들이 종교의식을 집례했지만은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주의로 백성들을 더 옥죄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고 있고 저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 갈급함을 채울 분이 오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전하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닦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주님은 역사 속에 당신이 등장할 시점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그들은 하루의 삶이 거의 다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에겐 정말 불과 성령으로 베풀어지는 그런 세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시작으로 당신을 위해서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오신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우리가 행하고 움직여야 할 시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시점,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사실 자기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얼마나 요소스럽고 간사스럽습니까? 얼마나 요동칩니까?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은사와 달란트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임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교회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받아들여달라고, 교회 들어오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리에바 강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은둔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향에 머물고 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죠. 이 바나바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가 막 부흥하자 바나바는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로 소문을 듣고 다소에 가서 칩과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고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권면할 때 사울은 바울 이름 이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순종하고 그때부터 교회의 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새롭게 헌신해야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상황과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 준비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지극히 교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해 주는 목사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팔짱 끼고 있겠다, 나는 물러서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안 그럴 적 숨어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한다고 하면 같이 일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라고 누군가가 붙잡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필요로 하십니까? 저 같은 것을 저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시점을 아시고 지금 그때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적인 삶을 마감하시고 공생애로 들어갔습니다. 이 공생애라고 하는 말은 앞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여러분이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안 드렸는데, 공생애가 뭐냐면 이제 사적인 아버지의 아들, 한 집안의 아들, 그 집안의 뭐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 뭐 이런 사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의 그 일, 이거를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적인 삶을 다 마감하시고 공생애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을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어요. 여기 세례 요한은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냐? 그것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종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스스로 백성들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종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지금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고난의 종으로,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자가 구부러지지 않고 쫙 곧은 것 같이 바르게 펴져 있는 관계를 의로운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친밀감으로 나타납니다. 경직되고 형식적인 관계를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를 때 나타나는 친밀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서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듯이 늘 가까이 대면하고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 여기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감을 이루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에 자녀가 신뢰하고 순종하면 친밀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아버지 엄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또 그런 자식은 꼴도 보기 싫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와 친밀하지 못하냐? 바로 부모는 자기 고집과 편견으로 자식들을 닥달하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난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종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순종은 지혜고 능력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동참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그 일에 동참할 때 나도 함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요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받겠다고. 앞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마음하고는 달랐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순순히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요한은 완강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위에 군림하거나 영적인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일에서뿐만 아니라 그 일이 교회 일이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나도 거기에 순응하고 함께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나름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움직여 나가야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앞의 일들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내 욕심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단하고 그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에 순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메시아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의식이 바로 요단강에서 2000년 전에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임을 증거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내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해 가셨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과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사역,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아직 열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어느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지혜고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는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